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잖아요. 이 구약과 신약은 같이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나?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말씀으로 되어 있냐? 우리가 구약, 옛 언약이란 뜻이에요. 신약, 새로운 언약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 이 구약과 신약입니다. 성경책에 얘기하는 구약과 신약.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은 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옛 언약과 새 언약, 곧 구약과 신약에 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라는 이름이 말해주듯이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그 약속이 즉 언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계획해 가시면서 인간들을 대하시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 언약이란 말이 292번이 나오고요. 약속이라는 말이 66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은 39권이고요.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량의 구약과 신약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 둘의 관계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서로 떨어뜨려서 보면 안 돼요.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신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구약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해서 다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지만 그 요한계시록도 전부 다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끌어 쓴 거예요. 거기서 인용해서 쓴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을 떨어뜨려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같이 한 군데 묶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약과 신약은 전체가 일관성을 가지고 어떤 단일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차근차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1장 1절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선포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이 언약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언약은 쇠를 녹이는 용광로와 같은 이집트 땅에서 너희 조상을 데리고 나올 때에 내가 그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한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나에게 순종하고 내가 명하는 모든 것을 실천하면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아멘. 이 말씀이 구약 전체에 흐르는 언약이에요. 옛 언약. 옛 언약입니다. 전체 구약 전체에 다 흐르는 내용이에요. 내 목소리를 듣고 내가 명한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언약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명령을 쫓아 행하면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 언약을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이렇게 율법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바로 옛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면 새 언약은 뭐예요? 새 언약은 뭘 뜻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7절입니다. 그 첫 번째 언약에 결함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언약이 생길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나무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다. 그때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과 같은 것이 아니다. 그들은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다가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각각
자기 이웃과 자기 동족을 가르치려고 주님을 알라고 말하는 일이 없을 것이니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불의함을 긍휼히 여기겠고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번째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낡고 오래된 것은 곧 사라짐입니다. 아멘. 여기서 7절에 한번 봐보세요. 7절에 보시면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옛 언약이 결함, 즉 흠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옛 언약이 흠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이 흠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뭐 실수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옛 언약은요, 그 언약 홀로 완성품이 아니에요. 완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향하고 있는 언약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언약이 있음으로 인해서 옛 언약을 통해서 다른 언약을 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옛 언약이 흠이 있어 새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새 언약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남편이 되어서 그의 손을 잡고서 끌고 왔대. 끌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 옛 언약 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말씀을 듣지 않아. 계속 불순종하잖아요. 구약에 보면요. 그죠? 계속 불순종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뚫고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판에 직접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새 언약으로 결론되어지지 않으면요, 그 자체로는 흠이 있는 언약일 수밖에 없다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옛 언약, 곧 구약은 율법이에요. 율법이고 새 언약, 곧 신약은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옛 언약과 새 언약에 이런 연관성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가 약간 조금 이렇게 여기가 조금 아프니까 발음이 잘 안 되네. 지금 계속 발음이 조금 셉니다.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의 자신을 지켜 올리는 말을 늘어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보일 추천장이나 여러분이 주는 추천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를 첨가하여 주는 추천장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적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읽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 데에 봉사하였습니다. 그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돌판에다가 문자로 새긴 율법을 선포할 때에도 광채가 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그 광채 때문에 비록 곧 사라질 것이었지만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즉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분에도 이러한 영광이 따랐는데 하물며 영의 직분에는 더욱더 영광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유죄를 선고하는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으면 의를 베푸는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넘칠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을 염두에 두고 고린도후서 3장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거짓 사도들한테 그거를 나타내기 위해 염두를 두고 그걸 쓴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거짓 사도가 잘못된 것을 밝히기 위한 공격적인 방법으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명을 해 나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거짓 사도들을 옛 언약의 대표,
대표로 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새 언약의 대표로 올려놓고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짓 사도와 옛 언약, 참 사도인 바울과 새 언약 이렇게 구분을 지은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옛 언약이 거짓이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그 옛 언약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어떻게 거짓말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언약이 거짓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가 않다고요. 그런 의미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하면요. 새 언약이 없는 옛 언약은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옛 언약은 그림자예요. 새 언약이 있어야만 그 실체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 옛 언약은 새 언약으로 결론 지어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그 옛 언약 홀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림자기 때문에 그래요. 새 언약이 있어야 이 언약이 완성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구약에 있는 그 언약이 홀로서만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새 언약이 있어야만 드러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에 그 많은 율법과 제사지가 있잖아요. 그건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 언약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야. 율법을 잘 지키는 것만 그게 목적이 아니야.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을 주실 때 처음부터 새 언약을 염두에 두고 주신 거예요. 새 언약을 염두에 두고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구약에만 머물러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유대교인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그들은 불완전한 거야. 완전한 게 아니에요. 거짓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너희들이 나를 청종하고 내 말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그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약속을 하셨어. 근데 그들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요, 계속 불순종해요. 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와서도 계속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에스라도 배웠잖아요. 그죠? 갔다 왔는데도 계속 죄를 지어. 구약의 제사 제도와 율법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해요. 구원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증거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렇게 하나님의 요구 조건에 대한 인간의 무능력함을 나타내기 위한 거야.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 율법이 있는 거예요. 은혜의 피원으로 향하는 사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는지 그 사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인 거예요. 옛 언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 제도와 율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림자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초등 교사, 몽환 선생, 그걸 나타내는 것 뿐일 거예요. 그밖에 의미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아멘. 제사제도는요, 죄 없는 죄물이 죄인 대신 죽임을 당하잖아요. 제사 지낼 때 어떻게 돼요? 그 죄물이 어떻게, 죄물이 죄가 있어요? 아니잖아. 죄 없는 그 죄물을요, 죽여요. 대신 죽여. 왜 죽이는 거야? 죄인 대신 죽이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잖아요. 그죠? 죄인의 죄가 용서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을 보여주는 거야, 제사가. 그래서 양 끌고 오고, 뭐 비둘기 잡아갖고 오고, 막 오잖아요. 소 끌고 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끌고 온 사람의 죄를 전가해. 그 죄 없는 그 죄물을 죽이잖아요.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 그림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그 제사,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제사가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가 아니므로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똑같은 희생제사로서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완전하게 할 수 있었더라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한번 깨끗해진 뒤에는 더 이상 죄의식을 가지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제사 드리는 일들을 중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제사에는 해마다 죄를 회상시키는 효력은 있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죄가 죄를 없애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입히실 몸을 마련하셨습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요, 새 언약을 위해 구약을 주신 거예요. 새 언약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질 그 은혜를 설명하시려고 이해시키시기 위해서 구약을 준비하시는 거야. 예수님이 왜 오셨고, 어떻게 돌아가셨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어떻게 우리 죄가 없어졌는지를 그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야. 어떻게 우리 죄가 사해지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그런 것들을 율법 가운데서 다 설명해 주시는 거야. 그걸 이해시켜 주는 거야. 왜 그리스도가 오셨는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 옛 언약이 있었던 거예요. 그 율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결론이 지어지지 않는 구약은 사막의 신기루와 같은 거야. 사막의 신기. 시원한 생수를 약속하셨지만 그곳에는요, 끊임없는 모래사막과 뜨거운 햇빛만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삶에 오아시스가 없는 거예요. 그 오아시스가 없는 거야. 그리자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간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존재이며 그들은 어떤 처지로 몰락할 수밖에 없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약의 그 이스라엘이에요. 그 민족이에요. 그 구약의 율법이에요. 그들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니까. 계속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을 완성시켜줄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간절히. 예. 그럼에도 구약에만 머물러 있는 이 유대인들은요, 여전히 자신들의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 율법을 완성해 줄 사람,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사용하는 구약 성경의 그 순서는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하고 좀 다릅니다. 유대인들의 구약은요, 역대하에서 끝나요. 역대하에서 끝납니다. 우리처럼 계속 잠언, 시편, 말라기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역대하에서 끝나요. 역대하에서 어떻게 끝나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에 의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 역대하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그러고 끝나는 거야. 그렇게 끝나서 그들은 이제 메시아가 와서 그 사무엘 하에 그 다윗의 약속 있잖아요. 다윗의 약속. 그 약속에 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 구약에 어디서 끝이나요? 우리는 말라기에서 끝나잖아요. 말라기. 그 말라기의 내용이 뭐예요? 말라기의 내용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우리가 에스라도에서 배웠잖아요. 마지막에. 들어와서도 끝까지 옛날에 그 버릇을 못 고쳐요. 못 고쳐. 범죄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성의 없이 드렸단 말이에요. 말라기에서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11조를 하면서도요, 제일 쓸모없는 것들을 드렸다고. 그걸 가지고 와서 위세를 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봐라. 너희들 힘으로 안 되지? 도저히 안 되지? 너희는 내게 저는 것, 흠없는 것, 엉터리 같은 것들을 가져다가 바치고는 제사를 지냈다, 11조를 했다고 얘기하는데 너희 총독에게 그런 거 가져가 봐라, 줘봐라. 사람도 안 받을 걸 가지고 와서 나한테 이런 거 줬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너희는 나의 요구 조건을 절대 충족할 수 없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할 거야. 너희들한테 안 시켜. 내가 스스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구약 말라기 문을 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이 딱 나오는 거예요. 신약이. 네. 이렇게 성경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인간의 완전한 실패를 얘기하는 거야. 실패로 끝이 나요. 구약은. 너희들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없어. 너희들 율법 지킬 수 있어? 못 지켜. 너희들 율법 가운데에서 그 완전하게 지킬 수 있어? 아무리 내가 잘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엘사가
옷을 찢고 통곡을 하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우리가 봤잖아요. 못 지킨다니까? 너희들 인간의 힘으로는 그걸 못 지켜. 그러면서 구약을 닫으면서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율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인간의 실패로 끝이 나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없는 구약은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유대교만을 전하는 자들은요, 모두 거짓 사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오셔야만 한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 스스로 못 지켜. 다시 돌아오라고 했는데 돌아오지도 않아. 계속 범죄해. 계속 또 벌을 받아. 또 막 아우성을 쳐. 또 살려줬더니 또 죄를 범해. 은혜도 마찬가지야.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 안에 잘 있으려고 해도 이 세상은 완전한 하나님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범죄하잖아. 그죠? 은혜는 요새 거짓말 안 하는 것 같아. 요새 거짓말을 잘 안 하는 것 같아. 그죠? 거짓말은 좀 고쳐진 것 같아, 은혜가. 근데 은혜가 만수르병이 들었어. 만수르병이 막 돈을 막 그냥 막 할렐루야 하고 막 써. 이거 또 어디서 쓴 버릇인지 몰라. 그냥 돈을 막 물 쓰듯이 쓰는 버릇이 생겼어. 그게 좋은 버릇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끊임없이 죄를 짓는다니까. 끊임없이 범죄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유대교만을 전하는 자들은요,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을요, 거짓 사도라고 얘기하는 거야.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오셔야만, 그래서 완성하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요한계시록 3장 9절입니다. 보아라, 내가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내 손에 맡기겠다. 그들은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보아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 배웠죠?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구약의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사탄의 무리라고까지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만큼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모든 것이 예수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다 예수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침투해서 예수를 부인하고 언약의 우월성을 주장하던 자들을 가리켜서 거짓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새 언약은 언약의 성취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언약을 완성하는 거야. 언약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야. 율법을 지키는 것은 계속 뭐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를 완성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오셔야만 모든 것이 완성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배웠던 여러 가지 말씀들, 롯기, 거기서도 마치 보아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같이 드리고 있는 이 안식일, 주일 성수, 이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했죠. 구약에 지켰던 그 안식일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성경의 모든 얘기들은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부터 사무엘 상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공부해보면 알아요. 다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이 이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시 이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갈 거예요. 다음 주에 좀 더 깊게 들어갑니다.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눠드렸던 이걸 한 번 더 읽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오시면은 더 그 이해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오늘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 주의 종이 부족하여서, 말씀이 부족하여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 가운데서 신앙심을 키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있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노애락 가운데 주님을 인격적에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뜻 가운데 동행할 수 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